지난날 예수와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을 모질게 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코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안수함으로 인하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이 비늘은 어찌 보면 편견의 비늘일 겁니다. 유대교회에 임박혀 있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편향적인 그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코치를 받아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영적 지도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심지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를 오늘날 말하면 이건 의학적인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말로 말하면 엑스타시 현상이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 있는 사람인지, 이 경계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세계를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얘기. 1층은 인간이 사는 이 땅이고 2층은 영들의 세계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본인이 거기를 갔다 왔다 이거예요. 거기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게 되면 오해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사막 바람이 몰아치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을 하나님 무릎 앞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오직에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말씀의 권능을 온몸에 받아가지고 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도 그 명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중생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본어게인, 거듭나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이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인 이 중생, 이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우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나 타 모든 교단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한 교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거듭났느냐? 이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의 사람이 살아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걸 가리켜 무슨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회심을 하지 못하고 막연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육신적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육체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듭은 났습니다. 중생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중생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육체를 헬라어로 샬크스라고 하거든요. 이 샬크스는 고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육신적인 대화요. 그 사람과 사귀어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육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듭은 낮지만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어서 성령의 감화를 계속 받지를 못하고 어찌 보면 소멸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죽고 주께서 사시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계속되는 인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육체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완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더불어 쭉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육신의 사람은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하나도 없고 육체적 그리스도인은 조금 도움이 되고 진짜 교회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이것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주의 도를 이루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하면서 볼 때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역이 참 넓은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큰 도시에 정신적인 지주가 있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이 여신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는 정신적인 주체를 이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아데미의 신의 특징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런 큰 신상이 에베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마치 부족 같은 아데미 신을 전부 다 품고 개인이 있고 부족처럼 가정에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가슴에 이 젖가슴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씨는 다산이다, 다산. 많은 자식을 낳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다. 많은 재물을 준다. 이런 거짓된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데미 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이 돌아오고 이제 드디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오긴 왔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12명쯤이라고 했습니다. 12명쯤 되는 한 무리가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가 이 사람들은 느낌이 이상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마도 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육체적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더니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 우리는 그런 소리를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느냐? 그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물세례 아니겠습니까? 물세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이 물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외형적인 거듭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함께 우리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종류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거듭나긴 했지만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살지를 못하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의 눈에 그들이 바로 보여가지고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들은 자칭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워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운동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그 믿음은 참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대체로 네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렀다 나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전혀 이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우리 모두의 부활이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속한 때가 되게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들이 몰랐어요. 이 네 가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도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룩한 의무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 얹고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이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들의 식어져 있는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탁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수기도를 했던데 그 안수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서부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예언도 터졌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흔히 말하기를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은 마가다락방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유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임하신 단체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오순절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여신상 아담이 여신에게 매여있던 에베소 사람들을 이 12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지금 에베소를 가보게 되면 에페소라고 말합니다. 이 에페소에 가보게 되면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말고 제자 요한. 제자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가
담모섬에 가서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어도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데미 여신에게 매여있던 더러운 그 귀신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을 권하여 주님께로 이끌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매여있는 사람까지라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지남철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다.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이 아데미 여신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던 그 많은 시민들을 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게 됐는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아름다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변화 가운데는 좋지 못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는 새로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축복으로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막 어지러울 정도로 변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패러다임도 어지러워요.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성장이 개인,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득 위주의 성장으로 가는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변화인지 아니면 혁명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거기에 매여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옳은 사람들인지, 여기서 천리만리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는 현대인들이 오는 사람들인지 오늘 오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믿음의 경계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동네든 간에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풍요롭게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믿음의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아데미 여신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변혁이 하나님의 변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문제,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고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해 보이는 시대가 없었어요. 이 시대 환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과연 믿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지, 이제까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만큼 무능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장로를 볼 때, 권사를 볼 때,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 그게 능사냐 이거예요. 왜 인생을 찌질이처럼 저렇게 살아가느냐. 멋있게 좀 살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여신에게 매여있는 저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 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천국 열쇠로서 아무리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판교 가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아마 그분이 아마 저 의정부로 이사 갔을 거예요. 또 내외가 교회를 나왔는데 한 분은 뭐라고 하냐니 목사님 그분은 나는 저분도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목사님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난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본인이 전기 이 부품을 저 유럽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오퍼를 넣고 난 다음에 돈을 보내줬는데 물건이 안 온다 이거예요. 여기 한 달이 지났대 약속해서. 소송을 하거나 뭘 해야 될 텐데 일은 너무 현장에 빨리 이 전기 제품이 안 와가지고 문제가 보통 꼬여 골치가 아픈 게 아닌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분도 기도를 필요성을 아는가 싶어서 기특하기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대신방이 한 달쯤 남았어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라. 정 무슨 집사님도 기도를 하시라. 네. 그래서 우리 대신방 이후에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목자가 그 김하순 권사님이었어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에 대신방을 갔는데 그 대신방 하는 날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어저께 물품이 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안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간 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기도가 그렇게 효과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기도 부단히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의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가지고 오니까 벌써 떠나고 엎드려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담이 여신에게 매여있는 꼼짝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3,000명, 5,000명을 인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만들고 그들을 꼭꼭 집어서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내는 것처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유럽의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쓰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또한 쓰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도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과연 청량 한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측정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여신에게 붙어있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은 모르지만 철들고 나면은 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행했던 여러 가지 미련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늘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동을 하실 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소멸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내게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경건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꾸준히 갔던 사람들이에요. 구두쇠 같은 사람, 황금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고, 학자는 지식을 향하여 영원히 가는 사람이고, 정치인은 권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NAP 문제 때문에 오늘 아마 전라도 광주에는 교회가 연합하여 난리가 일어났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은 저 세종로로 가야 될 때가 올는지 몰라요. 우리가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부가 하는 일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독소가 있는 정책이 너무도 많아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대체로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동성연애 합법화 다 해줘야 되고, 차별금지 만들어 놓고,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는 말 같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행사를 정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누가 저 사람들을 대통령을 뽑았고 누가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뽑은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된 일로 가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월요일 날 우리 총회 총무님 전화가 왔는데 오늘 어떻게 오늘 청와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대교단에 5명 총회 총무들을 청와대가 초청을 해가지고 NAP를 설명할 테니까 와서 좀 들으라고. 내가 그랬어. 최 총무 가거든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라. 이 나라가 재헌 국회가 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시켜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다. 이 나라가, 국회가. 청와대가 예배하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교회의 신앙을 저버리고 반기독교적인 독소가 가득 찬 그런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좋은 음식 먹고 고맙습니다 내내 하고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뒀더니 한 박스 세게 나가네.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다음에 우리 교단이 총회가 사회부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전부 들고 나가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속줄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를 받을 때 동방요배를 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잖아요. 숭실대학에 나중에 압력을 넣다가 안 되니까 폐교를 시켜버렸잖아요. 마침내 홍덕기 총회장 때 일본 천황요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문화입니다. 이러고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전부 목사님들이 아침에 해뜰 때 저 동쪽을 향하 이러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전부 다 천황께 요배 이러고 이게 뭔 놈의 그것을 안동교회 지금 저 경상북도 안동교회에서 103년 된 그 교회에서 총회할 때 거기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총회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목사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허물이 바로 일본 천황에게 요배했던 결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NAP 이 악법은 그와 버금가는 악법이요.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날이요 문 닫는 날이다.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래도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민주주의는 과연 누가 뽑은 대표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압력을 넣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포기하게 만들고 힘써야 돼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교회 국회의원 나오는 그 여자 국회의원이 처음에 발의를 했어요. 그럼 많은 분이 김사만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의원한테 포기하라고 해라. 얘기하라. 아니 주일날 광고샷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일어서라고 우리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 그거 내려놔야 다음에도 찍어준다고 해라. 못합니다. 자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WCC가 뭡니까? 세계교회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만 하나만 됩니까? 이방 종교도 하나가 다 잡신을 끄집어 넣어가지고 하나를 묶어놓고 종교 박람회가 된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백석호에서 부산에서 한국에서 총회할 때 대표였어요. 그분도 책임이 많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NAP 같은 더러운 법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데미 여신을 뿌리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도 잘못된 게 많아요. 목사들도 잘못한 게 많아요. 깊이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새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